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 이수아 목사입니다. 제 이름이 이제 여러분의 귀에 쟁쟁하죠. 근데 더 쟁쟁하게 여러분의 심령을 울리시는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리라 믿습니다.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을 통해서 또 이 방송을 듣고 또 함께 동역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가도록 합니다. 5장에 오시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님들을 어떠한 자세로 또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고도 세밀하게 먼저 그 길을 걸어간 목회자답게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는 스승답게 잘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교회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모습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굉장히 다양하다 할 수 있어요. 우선은 연령적으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다양합니다. 또 자라온 환경이나 여건이 다양합니다. 직업도 다양합니다. 이런 다양한 계층들을 만날 때에 목회자가 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물론 당연히 목회자는 말씀을 들고 서는 사람이니까 그 말씀의 중심을 잘 세워가야 되겠죠. 그리고 성도님들을 대할 때에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휘청거리게 됩니다. 이단을 분별하는 영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 그 기준이 뭔가요?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66권의 성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으면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은 바로 분별이 되게 되죠. 특별히 목회자는 이런 분별의 영뿐만 아니라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휘청거리게 된단 말이죠. 교회 안에 여러 성도님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다 보면 자칫하면 한 부류에게 치우치게 됩니다. 한두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목회가 될 수도 있죠. 그럴 때에 그 교회는 평화는 깨어져 버리게 되고 그 교회는 비정상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정상적인 성장, 샬롬의 평강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는 그런 성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첫 번째 목회자는 겸손하라 이런 말이죠. 연세 드신 성도님들을 대할 때나 나이 어린 성도를 대할 때나 한결같이 겸손해라. 그러니까 꾸짖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꾸짖지 말고라는 건 명령하지 말고 또 권위적으로 그들을 다스리지 말고 이런 뜻과 같은 거죠. 이 권위를 내세우기 이전에 먼저 겸손해라. 참된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목소리 크다고 권위 나오는 게 아니고요. 손이 올라간다고 권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함이 바로 권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 목회자에게 성도들을 대할 때 너희 겸손해라. 그리고 목회자의 어떤 권위적인 육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섬겨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거짓 없는 영, 성령으로 그들을 대면하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여자에게 어떤 정욕에 이끌리고 또 어떤 물질에 이끌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 거룩한 영으로 그들을 대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과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절부터 과부에 대한 얘기를 아주 길게 하고 있어요. 그 과부의 얘기를 3절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하느냐? 14절까지 하거든요. 젊은 과부, 늙은 과부, 그리고 그 과부의 명분에 올릴 자, 올리지 말아야 될 자, 또 그 과부를 어떻게 선대하고 공경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과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하나를 보도록 합니다. 5절에 보시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랬어요. 이 참 과부 중에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나 여선지자죠. 이 안나 여선지자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별한 과부가 됩니다. 젊은 과부가 된 거죠. 젊은 과부가 되었으나 그가 다시 결혼을 한 것이 아니고 그의 결혼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이가 84세가 되도록 기도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했죠.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 받으러 오신 그 현장에 있는 축복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 과부라는 것은 이런 과부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는, 그렇다고 육신적인 결혼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니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육신의 남편이 떠나가 되면 젊은 나이의 때는 참 과부라 하지 않고 젊은 과부는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에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한데 재혼을 했다고 배반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풀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떠나는 걸 얘기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늙은 과부, 즉 나이가 60이 지나고 한 남편의 아내였고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접대하고 공경하는 그런 참 신실한 사람은 교회에서 앞장서서 도와줘야 되고, 또 그 과부를 친척으로 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가 먼저 그 과부를 공경해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세우지 말라 했느니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잘 다스리는 장로, 이것은 앞서에서 나왔던 3장에서 나오는 이 감독과 같은 지위를 가진 자죠. 그러니까 교회의 담임자 혹은 교회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목회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보편적인 교회 지도자들보다도 더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의 육신적인 양식에 대해서도 공급해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성도에게 주는 교훈이죠. 그러니까 5장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일 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목회자들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라. 그리고 그 섬기고 사랑하고 또 양식을 공급하는 것은 교회에 마땅한 사명이고 오히려 그것은 축복이다 라는 말이에요. 건강한 소가 밭갈이를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목회자를 섬긴다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근심을 들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근심을 덜므로 인해서 더 양질의 양식을 공급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적으로 존경하고 공경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보상도 하라라는 거죠.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죠. 히브리서에 가시면 맨 마지막 장 13장에 가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의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목회자를 섬기고 그들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은 마땅하다. 왜?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고 밭갈이하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않고 먹이를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물질적으로도 돕고 후원하고 선교하는 그런 넉넉한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